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오늘 또 이 시간, 이 주일 아침에 다른 곳이 아니라 주의 몸된 전에 나와 있다는 이 시간이 축복이고, 또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뭐 일이 잘 될 때든지 좋을 때만 그것이 아니라 여전히 문제가 있고 내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삶에 여러 가지 숙제가 많이 있어도, 몸이 건강해도 건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고, 오늘 이 시간도 성령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저희를 품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임마누엘이십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시험 안 보셔도 되겠네요.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 혼자 남겨진 것 같아도, 나 혼자밖에 남은 것 같지 않아도 우린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 예수님이 언제나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계속 좌절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낭망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문제를 보시고 탄식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우리 찬양에도 있었지만 우리 관리 찬양대 은혜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것, 우리가 결국 믿음으로 구하고 나갈 때 그러한 믿음 있는 자가, 오늘 시편 15편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따라하시겠습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과연 누군가? 결국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을 닮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 말씀의 가치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러한 자가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어도, 또 직분을 갖고 있어도 세상의 기준대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닮는 삶이 아닌 거죠. 물론 말씀처럼 쉽진 않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것은 그 중심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우리가 그 찬양의 가사처럼 아버지가 바라보는 곳을 향해 내가 바라보는 것이고, 아버지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것이고, 그곳을 향하는 곳에 나도 그곳을 향해 가는 것, 내가 가고 싶은 것, 내가 원하고 싶은 것,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러한 자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의 가치,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이 복음의 가치로 사는 것인데, 늘 말씀드리지만 이 복음은요, 우리가 무슨 기복적으로 복을 받기 위해 외우는 주문과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어도 여전히 어려움 당할 수 있고요, 주의 장막에 머물러도 여전히 문제를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백합니다. 복음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면 정말 충분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뭐냐?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 영생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 주셨으니 이것만으로도 일평생 감사드릴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좋죠. 우리 자녀들이 더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직장도 얻고 우리 집도 잘, 집값도 올라가고 투자한 것도 더 늘어나고 좋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즐거움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만족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부족해도 괜찮은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좀 없어도 괜찮은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바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어떤 환경과 조건이 내 즐거움의 이유, 기쁨의 이유가 아니랍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보면 이것도 없고 저것도 이것도 다 없는데 뭐가 즐겁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이 있고 없음이 내게 즐거움과 어떤 탄식의 이유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 때문에, 무엇이 없고 무엇이 없어도 예수님 때문에 내 기쁨의 이유는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 나는 즐겁습니다, 나는 기쁩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멘 소리가 작으시네요. 아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걸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세상과 다른 그리스도인의 고백,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로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물론 쉽지는 않지만 나의 행실이, 내 삶이 세상 사람들과 다름이 없다면, 믿지 않는 자들과 믿음 있는 저와 여러분이 구별되어 있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주의 장막에 머물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누구를 만날 때 그렇습니다. 연장자를 만나거나 또 지위가 높은 사람을 만나거나 또 존경받을 만한 사람을 만날 때 당연히 예의를 갖추기 바랍니다. 옷부터 단정히 입고 또 말과 행동에도 조심해서 격식을 갖추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시편 15편의 말씀에 의하면 온 세상에 만유의 지가 되시고 온 세상에 가장 높으신 그 하나님을 배울 때는 다른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짧게 세 가지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따라하십니다. 올바르고 깨끗한 영혼. 참 말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정말 올바라야 되죠. 우리의 영혼이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해야 되죠. 오늘 본문 1절로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이 시편 기자는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냐는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자막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아멘. 주의 성산,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냐고 묻고 있습니다. 이 장막과 성산은 바로 성막이나 성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성소에 예배하러 올 자격이 있는 자가 누구냐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릴 수 있는 자격이 무엇이냐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건물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도 예배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시편 기자는 그 자격에 대해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정직과 공의와 진실을 증거합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2절 시작.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재물이라든지 화려한 의식, 그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것을 먼저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정결하고 죄가 없는 마음, 그 영혼을 바로 정직과 공의와 진실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성막과 성전이 존재하던 그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이 종교 의식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우리에게 원하시는가, 내가 원하는 마음, 내가 생각하는 생각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 자막 보시면서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 제사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제사도 중요하지만 먼저 더 인애를 원하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번제보다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그것은 뭐냐? 우리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게 뭐냐는 거죠. 오늘 시편 15편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들의 자격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예배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사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느냐, 순종하느냐, 그것이 믿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믿음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대학을 하고 제자훈련을 하고 어떤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학식으로 아는 게 믿음이 아니라, 머리로 아는 게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고 내가 가슴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을 내가 원한다. 나는 인애를 원한다. 그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처럼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질 때 바로 그때 우리는 말씀 안에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것이고,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영이 깨끗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따라하십니다. 이웃과의 선한 관계. 이웃과의 선한 관계.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외치고 고백해도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물론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이웃과의 관계를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는 한마디로 말씀 안에서 경건한 자를 말합니다. 이 참된 경건이라는 것은요, 어떤 나 혼자 내 개인적인 어떤 세상적으로 뭐 돌을 닦거나 내가 마음을 정화하거나 뭐 혼자 어떤 득도를 하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 경건의 삶은 이웃과의 관계, 나 홀로 나만이 아니라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죠.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뭐 그럴 때가 있죠. 불평불만할 때가 있고 남을 타인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서운하거나 좀 그런 얘기할 때가 있더라고요. 이웃의 허물을 드러내거나 이웃에게 악을 행하거나 이웃을 비방하는 행위를 하는 자, 정결한 영혼을 가질 수 없다고 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누구에게나 한결같이 뭐 친절하게 대하는 그 경건함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뭐냐? 여호와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대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망령된 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까지 존중하는 경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을 이 앞에까지만 읽겠습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제사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형제와 화해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24절에도 보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웃과의 해결되지 않은 관계가 있으십니까? 아직도 문제가 여전히 남아 계십니까?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그 문제를 기도하시며 해결하시고 주의 장막에 머무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숭일교회가 또 우리 온 성도님들이 이 지역사회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 숭일교회가 이 땅에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지난주인가요? 그 무더위, 지금 뭐 또 막 비가 너무 와서 뭐 전국적으로 너무나 힘든데 이게 다 모든 게 기후 재앙이죠. 이 기후 문제에 대해서도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연도 우리의 이웃인 줄로 생각합니다. 그 청지기적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이 정말 두려운 것은 매해마다 기록이 깨지고 있습니다. 기후가 어떻게 온난화되며 이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뭐 환경운동가 정책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한국 교회가 바로 그 문제의 중심에서 해결을 또 해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무더위 가운데도 우리 전도국에서 전도여행을 7월 10일부터 12일간 했습니다. 이 지역사회 어려운 분들, 가가호 우리 숭일종합사회복지관을 또 연계해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전도국장 중심으로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같이 온 성도들이 기도를 함께 하시고 그 무더위 가운데도 그 수고한 그 땀방울을, 그 헌신을, 그 섬김을 우리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 숭일교회가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바로 이러한 믿음의 삶이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의 자격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끝으로 세 번째,
따라하십니다. 정의로운 삶. 정의로운 삶.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하반절이죠. 마지막으로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어떤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그 욕망을 따르지 않고 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그 가치, 복음의 가치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며 서원한 것들은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4절 하반절 우리 자막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자막 시작.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그 말을 바꾸지 말고 우리가 그 말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서원한 것들은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허투루 맹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 이어서 5절 말씀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5절 시작.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아멘.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에도 가만히 보면 불의한 방법을 얻는 소득을 멀리해야 된다. 세상 말로 보면 뭐 이자놀이라 그래야 되나요? 물론 세상에서도 사회 속에서 하면 안 되겠지만 뭐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성도님들이 때로는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서 돈을 꾸어주시고 이자를 받는 이런 일들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성경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그것은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 이 성경이 우리의 기준이요 또 우리의 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으로도 그것을 빌려주고 꾸어주고 이자를 받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일들로 가슴 아파하시고 그러한 일로 힘드신 분들 이 말씀을 통해 위로받으시고 또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 순종해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하라 하셨기에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어서 무엇보다 이기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뇌물을 받아서 그 뇌물을 받아서 누군가를 힘들게 하지 말라고 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 자들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산다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오늘 요즘 나의 삶이 흔들리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대로 믿음으로 기도하며 구하며 나가실 때 우리의 영과 육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이 약속의 말씀의 주인공이 되셔서 주의 장막에 날마다 삶이 예배가 되시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몸된 전에서 예배드리며 은혜 충만할 때 그 임재하심이 경험되어지는 것이 내 주 예수 모시면요 내가 초막이나 빈들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뭐 건물이 좋고 깨끗해야만 하나님이 계시고 허름하면 안 계신다 그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어느 곳에든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느 곳에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자리에도 예배드리는 주의 몸된 이 교회 건물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 각 처소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서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기 원하시고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의 장막에 머무르시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가치로 사는 자들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위해서 내가 어떤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기적으로 행동합니다. 남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사람은 오히려 그런 것을 어렵지만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안에 바로 서기를 노력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의 노력, 자기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정된 것을 깨달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간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끝으로 자막 보시면서 한번 제가 읽으면 따라 읽으시겠습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의 10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15편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로 따라하십니다. 정직하게 행함. 정직하게 행함. 두 번째, 공의를 행함. 공의를 행함. 마음의 진실. 마음의 진실.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않음.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않음.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음.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음.
이웃을 비방하지 않음, 이웃을 비방하지 않음, 망령된 자를 멀리하고 자를 멀리하고 경건한 자를 가까이함, 경건한 자를 가까이함, 헛된 맹세를 안음, 헛된 맹세를 하는 이자를 받으려고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않음, 돈을 구워주지 않음, 뇌물을 받지 않음. 뇌물을 받지 않음. 아멘. 아멘. 뭐 이거 10가지 외우셔서 시험 보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이 말씀 잘 정리하셔서 주의 장막에 머무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육신의 부모도 마찬가지죠. 저도 부모가 되니까 알겠네요. 이 부모는 자녀들이 선물 가져올 때도 좋지만 그 선물 가져오는 것보다 내 자녀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정말로 바르고 건강하게 성장하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살아갈 때 오히려 더 기쁘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하고 시간을 드리고 모든 것을 드려도 우리의 정결한 삶을 더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예물은 저와 여러분의 변화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예배가 온전하지 않으면 어떤 예배도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어떠한 자인지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깨달으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저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저 예수님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 믿음을 통해 영생 얻게 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기 위해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 저희들 일평생 감사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셔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늘 또 주신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 주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는 그 믿음의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